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7월 21일 가정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사야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쁘고 즐거운 귀하고 은혜스러운 예배 시간 되도록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귀, 보는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바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굴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찬송가 387장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권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이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사라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바로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아멘.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7장을 다양한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와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 야숲은 윤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스에게 전한 이사야의 첫 경고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요담의 아들이며 우시아의 손자인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대가 유다를 치려 한다는 비상통보가 다윗 왕가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은 폭풍에 흔들리는 숲속의 나무처럼 두려워 떨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쏘알야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러 나가거라. 기온샘에서 위처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표백장으로 내려가는 길 근처로 가면 내가 왕을 만날 것이다.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아무 걱정 말아라. 너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르신과 베가가 비록 맹렬하게 화를 낸다고 하여도 그것들은 이미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렇다. 그들은 지금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며 연기를 피운다. 우리가 유다를 침략하여 폭력으로 그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여 우리 곳으로 삼고 그곳에 다베엘의 아들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자.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 음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다메섹은 언제나 아람의 수도로 남아있고 르신 왕의 나라는 그 국경선을 조금 더 넓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브라임도 65년 이내로 파멸되어 더 이상 백성 노릇을 못할 것이다. 사마리아는 오직 에브라임의 수도요 베가 왕의 권력도 커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느냐? 내가 나의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너는 먼저 내가 하는 말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할 당시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레아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왕궁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쏘알야숲과 함께 윤못의 수로 끝에 있는 옷감 표백장의 길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너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며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 다베엘의 아들을 왕위에 앉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결코 이 일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의 수도는 언제나 다마스커스에 국한될 뿐 르신이 그 영토를 더 이상 넓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도 65년 내에 패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언제나 사마리아에 국한되고 베가의 왕도 더 이상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유다와 아람의 싸움 이렇게 써 있네요. 제목은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지자 아하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숯불처럼 떨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 쌀야숲은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윤못으로 흐르는 물길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만나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주어라. 두려워 마라. 타다만 연기나는 부적갱이와 같은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 때문에 겁먹지 마라고 일러주어라. 그들이 화를 낸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모여서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자.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고 그 나라에는 다벨의 아들을 새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아람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도시 가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그것을 도시가 수도 아람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도시가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연약한 르신 왕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수도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연약한 르말랴의 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 너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찌아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즈의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으니 점령하지는 못하였다. 시리아 군이 에브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하여졌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은 바람에 휩쓸린 숯불처럼 흔들렸다. 야훼께서 이사에게 분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쌀야숲을 데리고 표백물 건조장에 이르는 길가 위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일러라. 진정하여라. 안심하여라. 겁내지 말라. 르신과 그가 거느린 시리아인 그리고 르말랴의 아들이 격분한다고 해서 정신을 잃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횃불 끄트머리에 불과하다. 시리아인들이 너를 치려고 에브라임 사람 르말랴의 아들과 공모하여 말하기를 유다로 밀고 쳐들어가 점령하자. 그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고들 하지만 주 야훼가 말한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그럴 수도 없는 일.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우두머리는 고작 르신이다. 65년만 지나면 에브라임은 망하여 민족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되리라.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고작 르말랴의 아들이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표준 세번역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께서 이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쌀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즈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여라 하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크게 분노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이르라. 시리아의 군대가 아하스 군대에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 곳에다가 다벨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랴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개역 한글 한문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아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쏘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의 왕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두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현대 성경을 보겠습니다. 둘째 경고 임마누엘의 징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셨다. 아하스야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내 원수들을 진멸하겠다. 너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무슨 표징이든지 내게 요구해 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 요구해 보아라. 그러나 왕은 거절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을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선포하였다. 오 다윗의 왕가여 너는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서 주님마저 참지 못하시도록 하느냐. 그렇다면 좋다.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그 징조를 선택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기 전에 내가 지금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 곧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둘 다 죽을 것이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좋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들아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때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구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기 전에 에브라임 땅과 아람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이르셨다. 너는 야훼 너희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청하여라. 지하 깊은 데서나 저 위 높은 데서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징조를 요구하여 야훼를 시험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다.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나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될 때는 양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요.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내가 원수로 여겨 두려워하는 저 두 왕의 땅은 황무지가 되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나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개역 한글 한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다음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침입.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주께서 너와 내 가족과 내 민족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전란이 닥칠 것이다. 아수르 대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휘파람으로 상부 애굽의 군대를 불러오시고 아수르의 군대도 조치하여 그들이 파리떼처럼 내게 덮치어 너를 빨아먹고 벌떼처럼 내게 달려붙어 너를 쏘아 죽일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떼를 지어 몰려와서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너희 기름진 논밭은 물론이고 심지어 황막한 모든 계곡과 동굴과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도 그들이 뒤덮을 것이다. 너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수르 군대를 돈 주고 데려왔으나 그날에 주께서는 그들을 면도를 사용하셔서 내 몸의 모든 털을 깎아내실 것이다. 머리털과 수염과 발털까지도 밀어버리실 것이다. 내 나라와 내 농작물과 내 백성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마침내 약탈을 그칠 때에는 온 나라가 초장이 될 것이다. 양떼와 소떼가 모두 흩어져서 우리의 소 한 마리나 왕 2마리만 남아 있어도 그 농부에게는 행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초장이 풍부해서 우유가 많이 생산될 것이며 살아남은 자는 누구나 버터와 들꿀을 먹고 살 것이다. 지금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원도 그때는 가시덤불로 가득 찰 것이다. 온 나라가 광막한 가시덤불에 뒤덮이고 야생동물들이 들끓어서 사냥꾼들이 드나들 것이다. 엔단의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던 기름진 논밭으로도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곳에도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어서 소와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재난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것은 아시리아 왕이 너희를 침략하는 일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멀리서 파리떼와 같은 이집트 군대와 벌떼와 같은 아시리아군을 부르실 것이다. 그들은 거친 골짜기와 바위 동굴과 가시 덤불과 그 밖의 모든 푸른 땅에 들이닥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유브라데 강 저편에 세내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황제를 고용하여 너희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너희 수염을 깎을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암소 1마리와 양 2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나 온 땅에는 풀이 무성하여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므로 소수의 생존자들은 버터와 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은 114kg 가치의 포도나무 1000주가 있는 좋은 포도원에도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가서 사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온 땅이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한때 갈아서 농사를 짓던 야산에는 가시덤불로 뒤덮여 사람이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며 소나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갈라져 나간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을 보내셔서 왕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신호를 보내시어 이집트 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고 또 아시리아 땅에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덤풀과 샘불 곁에 진을 칠 것입니다.
샘물 곁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면도칼과 같은 아시리아를 이용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의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비록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키우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은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은천 세겔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1000그루가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장소도 그날이 되면 찔레와 가시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 땅이 모두 찔레와 가시나무 밭이 되어 야생동물이 들끓는 사냥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괭이로 땅을 갈아야 하는 산지에서는 잡초와 가시나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만 사람들이 이 소떼를 풀어놓고 양떼들이 밟고 다닐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으로 하여금 너와 너의 결례와 너의 왕실을 지게 하실 터인즉 그 날은 에브라임이 유다와 갈라지던 날 이후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불행한 날이 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휘파람으로 나일강 하류 개천에서 파리떼를 불러 오시고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를 불러 오시리라. 모두들 몰려와서 험한 계곡 바이툰 바구니 온갖 가시덤불 물 있는 모든 목장에 내려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강 건너 이발사 아시리아 왕을 고용하시어 머리털과 거웃을 밀고 수염도 깎게 하시리라. 그날에는 사람마다 암송아지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를 것이 없어 양젖만 남아 돌아 두었다 먹어야 하고 이 땅에 살며 남은 자 겨우 양젖이나 꿀만 먹게 되리라. 또 그날에는 포도나무가 1000그루 있어 그 값이 은 1000냥이나 되던 땅이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리라. 온 땅이 이렇듯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사람이 활과 살을 가지고서야 그리로 들어가리라. 호미로 힘을 메어 주던 모든 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릴까 두려워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으리니 소나 놓아 먹이는 곳 양이나 집 밟는 곳이 되고 말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께서 임금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휘파람을 내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툼 및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 앉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유브라데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너희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 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이다.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이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은 1000냥 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이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임으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이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임으로 너는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놓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개역 한글 한문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국이 날 것이다. 온 땅에 진려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국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네. 이사야 7장의 말씀에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이사야 7장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여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에게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에게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에레미야에서 예언된 말씀.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이 다 성취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된 거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된 말씀도 히브리서 8장에 이제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7절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선포된 말씀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유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귀한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도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